다 같이 찬송가 210장, 찬송가 21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에서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만 뜻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이 나라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물가와 집과 환율이 속히 안정되어서 인플레이션을 막아주시고 수출이 빨리 늘어나게 해주시고 고용이 증가하고 내수 경기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영업자들의 장기 불황도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서로 상생하면서 한국 경제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안에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들, 뒤에서 수군대며 욕하는 말들, 거짓말이나 험담들, 저속하고 상스러운 욕들, 시기와 질투의 악담들, 가식적인 자기 자랑의 말들, 또한 타인의 수고를 폄하해버리는 형식적인 빈말 등 모든 악한 말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서로를 기쁘게 하는 행복한 말들, 축복의 말들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 안에 모든 악한 말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진익금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를 공급하여 주시고 장중의 발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이 다문화 사역을 연구하실 때 지혜의 문도 열어주셔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48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48편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 그러니까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구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반만년의 역사 동안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략을 2,000번이 넘게 받은 것으로 또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 3년에 한 번씩 외세의 침략을 받을 정도로 거의 동네 북신세였던 것입니다. 숱한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지난 반만년 역사 동안 꿋꿋하게 버텨냈던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숱한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단독으로 쳐들어왔을 때도 많았지만 이스라엘은 특별히 때로 지어서 쳐들어왔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거의 대부분 단독으로, 중국 아니면 일본, 그렇게 딱 단독적으로 쳐들어온 적이 많았지만 이스라엘은 때를 지어서 쳐들어온 적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온 적이 많았는데 역대하 20장 1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하나만 쳐들어와도 힘든데 여호사밧 왕 때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때를 지어 쳐들어온 것이죠. 다행히 여호사밧은 믿음의 방법으로 이 3개국 연합군을 무찌르고 당당히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 그때 여호사밧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합심 기도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제가 역대하 20장 3절과 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 여호사밧 왕도 3개국 연합군이 때로 쳐들어오니까 솔직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마치 깡패들처럼 때를 지어서 집단으로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왕으로서도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사밧은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그렇게 간구하고는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더니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주었냐면 유다 사람들이 모든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와서 다 같이 합심으로 여호와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합심 기도로 3개국 연합군의 공격을 당당하게 막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8절과 1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함께 엎드려서 그렇게 간절하게 합심으로 기도하고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또 무슨 자손이요?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힘이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한 것입니다. 그냥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찬양대를 앞세워서 믿음으로 찬양대가 행진하면서 결국 3대1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찬송으로 승리를 거둔 것이죠. 그처럼 이스라엘이 이 3개국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합심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승리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 되는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48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고라 자손이 썼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힘이 큰 소리로 찬양들을 앞장서서 찬양송했던 그 자손이 바로 고라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의 영적 전쟁에서 또한 이 민족의 전쟁터의 한복판에 만약이라도 그렇게 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합심 기도와 찬송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영적 전쟁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지경에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 합심 기도와 찬송으로 당당히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처럼 고라 자손은 이 그날의 승리를 기념하면서 오늘 보면 48편을 썼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 교훈이 뭐냐면 첫째,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께서 그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시온산성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고라 자손은 그 사실을 기쁨으로 찬송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때 승리했던 경험 때문에 오해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시온산성인 예루살렘성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신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실 것인데 이 땅의 시온성에서 즐거워하면서 온 세계가 영원히 찬송할 거라고 찰떡같이 믿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라고 찰떡같이 착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착각은 처참하게 깨지고 말았는데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시온산성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다시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다시 무너지며 불타버리는 처참한 비극의 현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다시 어떻습니까?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처참한 전쟁터 한복판이 바로 예루살렘성 아니겠습니까? 현재 시온산성인 예루살렘은 이슬람, 종교회, 카톨릭, 그리고 유대교와 개신교까지 5대 종교가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치열한 최대 화역과나 다름이 없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세의 시온산성인 그러한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새로운 예루살렘성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안전할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성을 언급한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었던 이 땅에 지금 저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고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게 될 새로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인데, 어떻게 내려오냐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새 색시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모두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다시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도 없는 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모두 영원히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는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0절과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던 그 보석처럼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광의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그 땅에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뭘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무슨 배평 저택에서 살 것을 소망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국 찬양대가 되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100평 1000평 대저택에서 산다고 한들 저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비극적인 종말을 어떻게 되는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수시로 공격하면서 우리는 삶의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그 우리를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내던져져서 세세토록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 마귀와 한패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던 그 어둠의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도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국 찬양대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사탄 마귀와 함께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세세토록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종말은
인생의 최후는 답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답을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 답을 분명하게 아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답을 아는 문제도 틀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세세토록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사탄 마귀와 함께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지옥 백성이 되느냐, 딱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답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쉬운 선택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죽을 때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마지막 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해병도 영원한 해병이 아니라 중간에 그만두거나 중간에 사라지는 해병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절대로 지옥의 유황불못에 던져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사탄 마귀와 함께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나만 지옥의 불구덩이로 던져지지 않고 나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천국 찬양대로 살면 뭐 하겠습니까? 나만 하면 뭐예요? 나만 정답 알고 나만 맞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직도 그 귀한 믿음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그 귀한 선택지를 틀려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질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들을 다 두고 나 혼자서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우리 승육의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천국의 서기관이 꼭 되셔서 아직도 천국 소망을 갖지 못하고 천국의 선택지를 찍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천국 소망을 꼭 심어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명도 빠짐없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을 죽을 때까지도 인도해 주실 저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천국 소망을 잃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합심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자손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거하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3개국 연합군이 시온성을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막아주셨던 것처럼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며 아마겟돈 전쟁을 치른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피하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모두 죽을 때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도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셔서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 전체에 참여하며 새 예루살렘 성에 당당히 들어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천국 찬양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한이더라도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한 명도 빠짐없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반드시 입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뿐 아니라 사랑하는 온 가족이 모두 다 새 예루살렘 성에 영원히 입성해서 찬송하는 천국 찬양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나두가 일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장수들 모두 일평생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천국 소망을 잃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그 중요한 선택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너무나 중요하고 쉬운 선택지 절대로 틀리지 않게 해주셔서 꼭 천국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천국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에 오며 기도할 때마다 천국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현세 걱정, 염려, 두려움은 그날로 다 떨쳐버리고 매일매일 펼쳐지는 삶의 영적 전쟁에서 당당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는 승리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